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얻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최소한 한 5가지 정도를 하나님 앞에 찾아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추수 감사주일 저희들에게 주님 지킬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여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이 지금까지 잘 해결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이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여러 가지 긴 장마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오곡백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고 장미꽃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돌에 이건 곡시 황금 물결 대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예건 저곡색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석합시다. 추석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 예건 억세고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석합시다. 문동 털 때 일어나서 일찍 덜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멀어 예건 저곡색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석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참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 예건 저곡색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석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들녘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냐는 아름드리 단풍으로 우리들의 눈을 신선하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나 저희들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익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허물 뿐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에 세워주신 주님,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태한 믿음들을 되새겨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간증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1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 풍성한 추수의 감사를 주시고 가득한 열매를 수확하며 추수감사주일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평화롭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사 복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전도 여전도 안수집사 권사의 애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 선출되는 임원들에게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여전도 남전도 집사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셨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사 생명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감사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다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또 영광 오케스트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풍성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도 우리는 특별한 다른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예배에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코로나의 해를 보내면서 참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아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사업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앞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5가지 찾아보자 했는데 감사의 제목들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이건 오늘 아침 통계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어제까지 통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에서 28,338명. 그중에 여러분 사망자는 492명이라는 통계가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보니까 감염 의심이 된다. 혹은 감염자와 동선이 겹쳐져서 자가격리 당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코로나 감염된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가족이나 아마 친척 중에서도 감염자가 있었더라면 목사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했을 텐데 그런 감염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감사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야단법석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직분자들을 공부를 시킬 때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5손가락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할 것 하고 그리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한 기도들이 이루어질 줄 믿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난 뒤에 감사도 별로 없고 회개도 별로 없고 무슨 기도만 해요.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 문제 있습니다. 저 문제 있습니다 하는 문제만 우리가 들고 나와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가르칠 때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5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신세 한탄을 하든 탄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갈 때 기도의 제목조차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하는 훈련을 잘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이제 한 주간 딱 남았습니다. 이제 3분의 2가 지나갔고 한 주간이 딱 남았는데 여러분 지난 목요일 간정자였던 여러분 김예랑 성도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저 젊은 엄마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얘기할지 처음에 내용을 몰랐는데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아이의 엄마인데 둘째 아이가 3살 때부터 뇌전증을 앓는 그런 아이. 옛날 말로 하면 간질병 혹은 뭐 하면 지랄병 했던 그 병을 앓는데, 여러분 아마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옆에서 우리 친구 가운데서도 한참 공부하다가 톡 쓰러져가 놓으면 선생님이 기도만 열어놓고 좀 눕혀 있으면 한 30분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 또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뭐 며칠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 아이는 하루에 많이 할 때는 40번을 넘어졌답니다. 그런 아이를 품에 안고 발작하는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엄마입니다. 아직도 30대의 젊은 엄마가 결국 이 아이가 몇 차례의 수술을 통하여 아이가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이분이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니엘 기도에 치면 지난 목요일 날 이분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유나 탤런트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참 드라마에 나오고 TV에 나올 때는 저렇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집 아이가 또 그 자녀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김혜랑 성도가 하는 얘기가 참 귀에 남는 것이,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병동에 남아있는 그 여러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37병동, 거기에는 주로 뇌전증 아이들을 간호하고 함께하는 그 엄마들이 있는데 늘 절에 다니던 엄마가 오늘 또 아멘 하러 가요? 했던 그 엄마를 전도하지 못한 것이,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 엄마를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내 아이는 지금 수술을 통해서 나아서 지금 걷고 있는 걸음마 훈련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병동에서 그런 아이를 붙들고 울부짖고 있는 엄마를 향하여서 병이 낫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고,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직도 아이는 여전히 그 37병동에 남아있지만 함께 했던 그 엄마가 이제는 나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기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37살에 제가 간경화로 고생을 하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간경화를 낫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인도네시아로 가라 할 때도 순종하여 갔습니다. 5년을 사역하고 인민국과 종교적 마찰로 인민국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대구로 보내실 때도, 지금 제가 광주에 와서 재개발로 인하여서 고생하며 불평이 나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불평 나올 때도 있고, 하물며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소연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새벽에 엎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만하니까 부르셨어. 주변에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감사하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누문희망 제작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최동건 목사님은 여러분 옛날에는 방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공익요원. 어디서 공익요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가 그 시청, 구청의 전자민원 이런 거 낼 줄 잘 모릅니다. 그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거기 건물을 해놓으니까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천재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회의를 마치고 밤에 들어가면서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저는 말만 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책상에 서류가 들어와 있고 이대로 전자민원 보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서류들이 다 준비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아마 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켜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분 배워서 하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저는 언광교회가 제가 와서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마는 1911년 3월 26일 저 지금 우리 학생운동 탑이 있는 저쪽에 공복루라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처음 예배가 드려졌던 그 흔적의 열매들이 여기 언광교회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호남 고신의 모태인 언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지켜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즐겨 암송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절대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참 좋은데 그대로 살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5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먼저 아뢰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훈련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급하게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5가지 감사를 아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이게 감사의 제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은 우리가 늘 암송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잠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근래에 있는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이미 추수감사주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여러 구절들에 이미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세 구절만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게 우리가 흔히 맥추감사주일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해 동안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이란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감람나무 우리 이제 과일나무들을 과일을 다 수거하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해라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슬만 피할 수 있는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뭐냐 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도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한 해 동안 농경문화 시절에 있는 일이니까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수확하고 창고에 저장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금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과일나무에 꽃이 필 때 냉해가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도 얘기가 뭔가 하면 올해는 감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장마를 겪었죠. 긴 장마를 겪어서 올해는 쌀밥이나 먹을 수 있으려나 걱정했는데 덜에 나가보니까 참 하나님께 그래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들로 한번, 산으로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금년만큼도 단풍이 예쁜 날이 없대요. 왜냐? 물기가 많아서. 근데 저는 단풍을 볼 때마다, 옆에도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뒤쪽에도 너티나무나 은행나무 단풍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참 하나님의 작품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색깔 같은데 주워서 보십시오. 똑같은 색깔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현재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여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기념하는 땡스기빙 데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1620년 9월 6일에 그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 국교에 박해를 받을 수가 없다 해서 뉴욕으로 가자 해서 배를 타고 180톤급이니까 작은 배입니다. 원래는 배가 3배가 출발했는데 2개는 가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메이플라워는 총 102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오늘날 뉴욕 근처의 허드슨 강에 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 여행을 합니다. 자그마치 석 달 가까이 여행을 끝에 그들이 닷을 내린 곳은 뉴욕으로 간 것이 아니고 보스턴 남단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연히 그들이 도착한 그곳을 영국을 떠났던 항구의 이름을 들어서 플리머스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여러분, 102명이 출발해서 도착해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고 추위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2명이 가서 58명만 남았어요. 절반 가까이가 그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이 도와줍니다. 농사 짓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 그렇게 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해에 가을입니다. 1621년 가을에 이 남은 58명의 사람들이 그 해에 여러분 처음 농사를 지어봤는데 잘 지었겠어요? 못 지었겠어요? 낯선 땅에. 그렇지만 적은 소출이지만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인디언들, 그 불악의 90명의 인디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근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언제 하느냐 왔다 갔다 한참 하다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시절에 와서 1863년에 11월 넷째 목요일을 정하여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기의 가족들 44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다 묻으면서도 그들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 근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찾아야 합니다. 잘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암송하고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항상 기쁩니까? 인생은 여러분 와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보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하느냐? 나는 천국 갈 것을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꼭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구를 보면 되느냐 하면 느헤미야를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긴박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짧게 적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여가가 있는가?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은 여러분 저도 주일날 여러분이 감사한 제목들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범사 감사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진짜 범사가 감사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잘 훈련해 가야 합니다. 감사하는 일에 자라가라라고 골로새서 1장 1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라가는 훈련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감당하는데 마침 좋은 어떤 교재를 통해서 제가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 자기 훈련을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 생각이 곧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여러분 영어 단어를 보면요. 영어 단어는 thinking 하는 말하고 감사하는 thank you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는 생각이라는 단어로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할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나는 감사할 일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내게라고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범사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큰 것이 주어지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거린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돈을 한 푼 달라고 그래. 교회는 그런 걸 주기 시작하면 온 조선 팔도 거지들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 못 줍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저는 제 사무실은 4층에 있었고 1층에 이제 교회 사무실인데 우리 부목사님이 어떤 젊은이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거린들이 오면 딱 1,000원만 주기로 돼 있는데 1,000원을 주니까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거지입니까? 이러고 이제 1,000원 주니까 막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들고 있는 1,000원도 제가 빼앗았어요. 그래서 가라고. 왜? 1,000원을 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 한 끼 좀 먹도록 좀 해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주니까 내가 거지예요. 그럼 네가 거지 아니면 돈 받으러 왜 왔냐 내가. 가. 쪼까 보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힘들구나, 정말 어렵구나, 그렇게 해서 긍휼이 주어지는데 저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큰 강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산에 한 번씩 가면 겨울물이 흘러오면 이 겨울물에 근원이 어딘지를 가끔씩 올라가 볼 때가 있습니다. 가보면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주 작은 옹달샘에서부터 여러분 강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와 물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날마다 숨쉬고 날마다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거기에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6년을 살다가 거기에서 늘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맑은 강물을 좀 보고요. 강물이 늘 여러분 우리가 홍수 났던 물가 있잖아요. 그런 물이 온 강에 그냥 흘러갑니다. 어쩌다가 산이나 이런 계곡에 가서 아주 맑은 물을 보면 그냥 떠서 먹고 싶어요. 야, 여기 맑은 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오래 사셨던 분이 그 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맑은 물인데. 왠지 압니까? 그 길은 화산 지역이 돼서 그 물 마시면 이빨이 다 상해요. 석회질이 많아서. 절대 그 물 마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가면 강물이나 혹은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 흐르는 계곡의 물은 목마르면 그냥 먹죠. 그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맑은 물이 그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한국에 오니까 맑은 강물만 봐도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자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해 모태에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많은 위대한 말을 남겼는데 그 말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우주의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고 들에 있는 산을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감탄할 또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단풍 예쁘다. 그게 끝나면 안 돼요. 단풍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송은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건 교회 안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다는 것은 들에 나가서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보며 부르시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라는 거죠. 매일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막 빨리 따라와. 넘어갔어 그거.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면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누리는 삶, 물 한 컵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숨을 들이쉬면서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난과 문제를 감사하십시오.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시험 칠 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답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내가 못 찾을 뿐이라.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답을 다 적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환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질문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얼마 안 됐을 때에 우연히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특강 강사로 오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게 들려준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없는 사람 없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를 즐기십시오. 그럼 문제는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삼아서 우리가 찬송처럼 이 풍랑 인하여 더 주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감사를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장작 불을 뗄 때요, 장작 하나만 나누면 불이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탑니다. 장작을 여러 개 쌓아야 불길이 타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는 가족끼리 감사의 제목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지난날의 삶을 감사의 제목들로 많이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부터 하십시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꼭 배웠던 단어가 이 말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부터 하고 보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먼저 감사부터 하자. 이게 여러분 김혜랑 성도가 하는 얘기예요. 아이가 간질로 인해서 막 쓰러지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니까 감사해라. 이게 여러분 감사의 제목입니까? 근데 감사해라고.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 아름다운 기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고백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태워 죽이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풀무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인 이상에 의해서 불면증이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것은 짜증과 걱정과 화를 안고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는 것은 대부분은 짜증난 일이 있었고 화날 일이 있었고 걱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해결해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여러분, 의사들은 감사하십시오. 감사 기도도 얘기 안 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감사는 마음의 청소가 된다 이랬는데,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봐요. 잠들기 전에 감사의 기도는 내 영혼의 청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자고 싶다면 하루를 마칠 때에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는 메아리입니다. 산에 가서 여러분, 산을 향하여 어떤 아이가 그래요. 엄마, 산이 자꾸 내보고 욕을 해. 그래서 너 산 보고 뭐라 한대? 야, 이 자식아! 했더니 저수도 야, 이 자식아!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쳤어요. 산에 올라가서 다시 네가 욕을 하지 말고 사랑해라고 한번 외쳐봐라. 그러니까 메아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사랑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는 메아리가 되어서 내게 다시 감사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면 서로에게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감사는 메아리가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저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마귀는 뭘 자꾸 보라 하느냐 하면,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지 않고 눈앞에 닥쳐있는 풍랑, 눈앞에 일고 있는 환난, 내 눈앞에 있는 고난만 자꾸 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좌절하고, 그것만 보면 화가 나고, 그것만 보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만 보면 낙심하게 되고, 그것만 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에 간증한 분은 조금 마른 횡설수설을 했는데, 그분의 얘기는 마귀에게 속지 마라. 내 현실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로 우리는 잘 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한 해를 보냅니다. 내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라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어질지.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양동시장의 영창식당을 운영하시는 박수복 집사님, 어저께 화요일 날 확진자가 그 식당을 다녀갔답니다. 그래서 홀 서빙하는 박 집사님 2주간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본인은 검사에 음성이 나왔습니다. 홀에서 사람을 직접 만났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간 내보고 휴가 주셨네요. 할렐루야.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생한다고 2주간 휴가 주셨네. 목사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앞에, 여건 앞에, 내 앞에 있는 환난 앞에 주저앉고 무릎 꿇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잘 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까지도 감사하고 때로는 환난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놓는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가는 응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죽어나는 전에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건심할 그 무엇냐. 들의 백화발을 보라. 길삼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예쁜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해방 사람들의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썰 거다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2020년을 보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11조를 주님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잘 감당하는 감사에 자라가는 응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 선교원금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처한 형편 때문에 건축원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훈련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합시다. 예,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셔서 정말 참 다양한 강사들이 다양하게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감사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례 교육 이어지고요. 각 기관 총회는 11월 29일 주일까지는 각 기관 총회를 마쳐주시고, 또 총회 각 전도의 연령은 2020년 그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동 집사님, 박순덕 권사님 차남, 김진혁 군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12시 50분에 에스더워 웨딩 컨벤션 3층에서 있습니다.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